1984년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서 킬링 필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킬링 필드라고 하는 영화는 1975년 그 캄보디아 공산주의 그 무장 단체였던 크메르 루즈 정권을 소재로 만든 실제 사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 당시 크메르 루즈의 지도자는 폴 포트였습니다. 이 폴 포트가 1975년 4월에 미국이 베트남에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베트남을 철수하면서 그 당시에 그 캄보디아에 들어섰던 정부가 친미 정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친미국주의를 우선으로 여기는 그런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는데 이 폴포트를 비롯한 크메르 루즈 그 정부가 단체가 이 정권을 무너뜨리고 공산주의를 그 캄보디아에 세우게 됩니다. 당시 이 폴포트는 이 캄보디아를 새로운 농민 천국을 건설한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강제로 시골로 다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화폐를 폐지시키고 사유재산을 폐지시키고 종교를 폐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과거 정권에 협력했다고 생각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식인들도 죽이고 정치인들도 죽이고 국민들도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을 개조한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전 인구 4분의 약 200만 명을 학살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신들을 그대로 사람을 죽이고 파묻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 시신들을 그대로 방치해 놓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면은, 그래서 지금도 이 땅을 파면은 죽은 사람들의 뼈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땅을 파면 죽은 사람들의 뼈가 무더기로 발견되는 곳을 가리켜서 킬링 필드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죽음의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도 이 킬링 필드와 같은 죽음의 땅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줬던, 또 에스겔 선지자가 갔던 그 골짜기가 바로 킬링 필드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그곳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킬링 필드였습니다. 그 골짜기에 가보니까는 마른 뼈들이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에스겔로 하여금 다니게 하셨습니다. 그 골짜기 바닥에는 뼈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아주 말라버린 뼈들입니다. 이 말라버린 이 뼈들은 과거에 처절한 이곳에서의 전투로 인해서 그 죽은 사람들, 전사한 사람들의 그 시신이 널려졌고 그 시신들의 뼈들이었습니다. 매장돼야 되는데 매장되지 못한 채 그대로 그냥 들판에 골짜기의 땅에 버려져 있는 그런 뼈들이었습니다. 이 시신들이 뼈들이 붙어있던 뼈들에 붙어있던 살이 썩고 수분이 다 빠져나가고 이제는 뼈들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탈골돼서 그 뼈들이 흩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쫙 깔려버린 그 골짜기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골짜기에 깔려져 있는 수많은 뼈들, 누군가의 뼈들입니다. 이 뼈들 가운데 누군가 이 뼈는 아버지의 뼈입니다. 누군가는 아들의 뼈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장교의 뼈일 것이고 어떤 뼈들은 또 사병들의 뼈였을 것입니다. 한때 이들에게는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명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행복한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꿈도 말라버리고 사명도 말라버리고 믿음도 말라버리고 행복한 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희망도 사라져버린 채 다 사라져버린 뼈 조각이 되었습니다. 속된 말로 이제는 개도 안 먹는 뼈다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킬링필드의 환상, 마른 뼈의 환상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온 유대인들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죽어서 매장되지 못한, 그래서 골짜기에 쌓이고 널려져 있는 흩어진 마른 뼈들과 같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생명도 없습니다. 회복될 수도 없습니다. 말라도 보통 마른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주 말라버린 상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이렇게 말라버린 뼈 같은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꿈도 없습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영적인 생명도 말라버린 마른 뼈 같은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까?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메말라버린 그러한 건조한 신앙, 메마른 신앙, 그러한 메말라버린 그러한 믿음이 아닌가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 과연 이렇게 말라버린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이런 신앙에 생명이 들어갈 수 있는가? 아주 말라버린 뼈들에게 수분이 들어가고 힘줄이 붙고 살이 더해지고 가죽이 덮여져서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가? 다시 사람 구실할 수 있는가? 이 뼈들이 다시금 살아나서 하나의 인체를 이루어서 사람이 되어서 다시 옛날처럼 꿈을 갖고 믿음을 갖고 힘을 갖고 소망을 갖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느냐? 저렇게 골짜기에 다 말라버린 흩어져 버리는 저 뼈들이 과연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느냐? 에스겔아, 너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오직 당신만이 하십니다. 오직 당신만이 하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대답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면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마른 뼈들이 살아있는 뼈, 움직이는 뼈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른 뼈 같은 여러분의 신앙이,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신앙이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소망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메마르고 마른 뼈처럼 메마르고 건조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킬링필드가 다시 리빙필드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마른 뼈 같은 우리들의 상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마른 뼈 같은 우리들의 가정이, 킬링필드 같은 우리들의 가정이, 어떻게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어떻게 내 심령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명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말씀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킬링필드 같은 우리의 가정을,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4절 보겠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줍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그것을 많이 합니까?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내가 절망하고 낙심되었을 때, 내 영혼이 메말랐을 때 어느 순간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내 심령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켜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말씀을 대언합니다. 뭐라고 대언합니까?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이 뭐라고, 어떤 말씀이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하자 어떤 역사를 합니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여러분, 소리가 나고 움직였다. 말씀에 대한 첫 번째 역사가 바로 소리예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니까는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뼈들에게 소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소리가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임할 때 우리에게 나야 될 소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때론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아멘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고 살아있는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뭐예요?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은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니까 그 말씀이 뭐예요? 내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역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요, 아멘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분 너무 신앙이 충만하신 분들은 어디 강연에 가서도 무슨 강사 가면은 아멘 그러는 분이 있어요. 예. 무슨 국회의원이 연설하는 것도 들으면서 아멘하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사람의 말에는 아멘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뭐예요? 살아서 활력이 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서생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뼈들이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연결돼서 살이 오르고 살아나고 회복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 우리가 마음에 받을 때 거기서부터 뭐가 있는 거예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서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요? 무엇이 내게 영적인 생명을 주었습니까? 무엇이 내 인생을 활력 있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무엇이 나를 위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를 회복시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우리가 12월 20일부터 2주간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저녁 시간에. 물론 연말이라 바쁩니다. 회식도 가야 되고 성령 모임도 가고. 하지만은 특별히 이 2주간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복음 관통이라는 주제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말 그대로 복음을 꿰뚫는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들었던 이 복음이라, 수없이 들었던 이 복음이라는 단어의 내용이 이게 얼마나 깊이 있는 내용이고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큰 능력을 주는, 말 그대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고 어떤 축복을 주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의 역사,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5절을 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이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을 볼까요? 다시. 자,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서부터 와서 이 죽음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나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살아났다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서? 생기가 들어가서. 여기 생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생기는 생명의 호흡을 말합니다.
이 생기라고 하는 것, 이 생명의 호흡은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동물에게 생기를 주지 않았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즉 영원히 있는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자체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활동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기가 들어가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의 생기는 바로 그 영적인 존재, 즉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의 역사하니 살아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영혼에게 성령이 들어가면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들 있습니다.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들에게 여러분 성령이 들어가면은 성령의 역사하면 어떻습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도 말로만 듣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뭐예요? 글자로만 읽는 거예요. 문자로만 읽는 거예요. 또 하나는 능력을 가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 어때요? 능력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단순히 어떤 인쇄체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으로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을 가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더해지면 뭡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 말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 말씀만 들을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 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눈으로만 읽을 수 있어요. 의외로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냥 귀로만 듣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성경 읽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뭐예요? 죽은 자예요. 실상은 죽은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능력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존재하심을 믿습니까? 우리는 삼위일체의 교리로서 성령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성령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우신 기름 부음을 우리가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상에 대해 아는 것과 대상 자체를 아는 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음식을 아는 것과 음식을 직접 맛보는 것과 다른 것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음식을 많이 알아도 이 음식이 설렁탕이 맛있다, 무슨 된장찌개가 맛있다, 이 음식의 모든 재료에 대해서 레시피에 대해서 잘 알아도 안 먹으면은 굶어 죽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도 먹지 않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알고 있고 성경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먹지 않으면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시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굶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하나 뭐예요?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나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 참 좋다는 걸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신앙생활의 맛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네. 복음에 대해서 살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듣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실생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뭘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능력의 축복을 처음 하고 구원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살아나지. 그래야 살아나지. 많이 하면 뭐합니까?
음식 레시피 많이 알으면 뭐예요? 굶어 죽으면 아무도 의미가 없는 거죠.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회개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지옥 갈 영혼들을 살렸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이 말씀을 전하니 3,000명이 구원받고 5,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뭐해서요? 성령이 충만.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 가운데 뭐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관통해야 됩니다. 성령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쇠 조각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쇠 조각을 불에 집어넣습니다. 맨 처음에 이 쇠 조각과 불은 따로따로 있습니다. 하나는 쇠 조각, 하나는 불입니다. 그런데 이 쇠 조각이 불 속에 들어갑니다. 불 속에 들어가면 이 불이 쇠 조각을 덮어버립니다. 근데 조금 있으면 이 쇠 조각이 불을 관통해버립니다. 나중에는 이 쇠 조각과 불이 어떻습니까? 따로 쇠 조각 하나, 불 하나, 서로 다른 물질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느 순간에 어떻습니까? 서로 다른 물질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지배받는 삶.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삶. 그럴 때 뭐가 일어납니까?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흔히 갑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람이 살아나기 위해서, 뭐 어떤 단체가 살아나기 위해서, 또 회복되기 위해서 제도를 바꿉니다. 프로그램을 바꿉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현상에 불과합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아무리 어떤 현상을 바꾼다 해도 본질을 바꾸지 않으면 그 현상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본질이.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바꿔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죽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현상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본질을 바꿉니다. 프로그램은 현상을 바꾸지만 성령은 본질을 바꿔버리는, 근본을 바꿔놓는다는 사실. 바둑격언에요, 아생연후 타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렵죠? 아생연후 타생.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살아야 남도 산다는 거예요. 그게 바둑 두는 사람들의 격언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살아야 남도 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지 가정이 사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지 교회가 살아납니다. 내가 살아야지 이 나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10절에 볼까요? 보세요.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뭐예요? 그 군대더라. 에스겔에 보았던 환상이 뭐가 됩니까? 현실이 되었어요. 마른 뼈처럼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보십시오.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되었단 말이죠. 뭐가 된 거예요? 환상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셨던 그 골짜기에서의 그 마른 뼈의 그 환상이, 그 뼈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말씀을 해서 그들이 다시금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것을 보았던 그 환상이 환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뭐가 되었다? 현실이 되었어요. 현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현실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현실이 됩니다. 마른 뼈 같은 죽어있는 영혼인가? 내가 메말라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말씀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은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뭐예요? 그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현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을 때, 또한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살아납니다. 그럴 때 변화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죠. 하나님, 마른 뼈 같은 내 심령을 하나님 다시 살려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뭡니까? 말씀의 역사. 또 하나는 뭐예요? 성령의 역사.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심령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또 여러분의 주변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